오늘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명품 교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명품 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명품 교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명품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명품 교인인 빌레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은요 지금 터키, 옛날 소아시아지요, 그게 골세 지역의 출신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지성인입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있는 사람이고 또 재력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업차, 항구 도시요 무역 도시인 에베소를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에베소에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가족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 목사님하고 상의한 가운데 결단을 내립니다. 그건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 목사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에바브라는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평신도 지도자가 바로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면, 얼마나 명품 교인이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목록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어떤 사람이 돼야 정말 명품 교인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첫째로 빌레몬은 주의 종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이 누구라고요? 주의 종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동역자라는 것은 주의 종과 더불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브리스와 아굴라 이 부부들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저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도록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의 동역자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주의 종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동역자라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은요 바울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말이라면 절대 신뢰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을 위해서 힘껏 물질로 섬겼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열심히 전도할 때에 힘 닿는 데까지 빌레몬이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소망이 하나 있어요. 빨리 로마에서 석방돼서 다시 에베소도 가고 빌레몬, 골로새도 방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 지역을 방문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때 내가 가면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예비하라. 그 정도로 신뢰하는 관계이고 그 정도로 서로 섬기는 관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물론 빌레몬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 기도했지만 빌레몬도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레몬은 정말 바울을 주님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대하듯이 섬겼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게 하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게 뭐냐면 빌레몬의 노예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라고. 근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로마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돼요. 완전히 회개하고 변해서 새 사람 됐어요. 얼마나 바울을 열심히 섬기는지, 마치 빌레몬 당신이 나를 섬기듯이 지금 나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빌레몬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바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저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디드물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십자가 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명품교회는 저절로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동역자가 많아질 때에 교회가 붕되고 명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빌레몬 같은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가정을 세운 믿음의 가장이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빌레몬은요, 이제 사도 바울 때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시간 나면 에베소 방문해서 바울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 배운 걸 가지고 와서 또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골고루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레몬 가족들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던지 사도 바울은 그런 빌레몬을 향하여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이름이 나옵니다. 자매 아비아라는 게 누구를 말하냐면 빌레몬의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가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교회가 세운다고 가정합시다. 아내 협조 없이 가능할까요? 우리 남자들이요, 집에 친구 한번 모시고 오려고 해도 아내 눈치를 봐야 되고 아내가 도와줘야 되지, 아내가 돕지 않은데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하물며 자기 집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아내가 돕지 않고는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내가 희생적으로 도왔으면 그 아내 이름이 여기에 나오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 아키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아들이 신실한지요.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냐면 2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 군사된 사람이다, 십자가의 군사다, 이렇게 칭해줍니다. 이 아키포라는 이 아들이요, 골로새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에바브라라는 담임 목사님이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 몇 달 동안 담임 목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건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평소에 빌레몬이 아내에게 인정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자녀에게 존경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출장 갔다 온 자기 남편이 예수 믿자고 할 때 서슴없이 따라가죠. 여러분, 옛날엔 종교가 곧 삶입니다. 그의 인생입니다.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요,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기 남편을 그 정도로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아빠를 그 정도로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저렇게 예수 믿는다면 틀림없을까요? 우리도 믿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빠가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평소에 이 빌레몬은 가정을 잘 다스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사명이 뭔 줄 아세요? 그건 가족 구원이에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2차적인 사명이 뭐냐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말씀 없이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예수 잘 믿으려면 먼저 믿는 사람의 포지션, 위치가 중요해요.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관계없어요. 먼저 믿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가족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굉장히 중시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주여, 우리 교인들이 가치관이 좀 바로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사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 첫째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둘째가 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이 셋째가 되게 해주시고, 취미생활이 넷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뒤죽박죽 돼서 예수 믿는 것이 넷째가 되니까 취미생활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 간다고, 등산한다고, 운동하러 간다고, 어디 행사 있다고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가정을 좀 등하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돈만 벌어주면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그리고 막 집에 와서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가족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더니 건강해야 된다고 그냥 금요일 저녁에 늦게 와서 식사하고 주무시더니 토요일날 일찍까지 일어나가지고는 조기 축구하러 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녁에 들어와. 피곤하다고 또 자. 가족이 외식하러 가자면 시간 없대, 가족끼리 갔다 오랴. 그러더니 주일날은 또 새벽같이 일어나더니 낚시하러 가. 그리고 또 밤늦게 들어와. 이런 식으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정년 때가 됐어요. 아이들은 벌써 대학생이 됩니다. 머리가 커갑니다. 어느 날 아내하고 얘기해야 하려고 그래요. 외로워지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놀던 대로 노세요. 아이들 자꾸 얘들아 얘기하려니까 아빠 이거 왜 이래요? 갑자기 왜 이래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빠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럼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속으로 이미 골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벌어야 되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해야 돼요. 가족이 원하면 수입이 적어도 가정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겉은 멀쩡한데 속에 썩어져가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명품 비싼 거 자동차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집 가구 사줘도 순간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못 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어떤 사람이 최고 행운하냐, 어떤 사람이 최고의 축복받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 제일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냐?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주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셔요. 뭐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주셔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빌레몬처럼 그런 명품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 씨 가정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가족들 전도해서 다 예수 믿었어요. 온 가정이 회의를 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예수 믿을까?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린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주며 살자.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 우린 교회에서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 되지 말자. 피스메이커가 되자. 가족이 그렇게 사냐고 온 가족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보다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7 안수 24이 나오지 않아요. 초대교회. 그 중에 빌립이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별명이 전도자 빌립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정에 성실한지 몰라요. 그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딸들이 있는데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다 예언할 정도예요. 얼마나 신실하면 그러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세 후계자가 누구지요? 누구지요? 같지 않아서 대답 안 하시는 거지요? 목사님,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백성들 모아놓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화상 자,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혈통도 계승되고 축복도 계승되고 신앙도 계승되는 명품 가정, 명품 교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섬김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섬김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게 됩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끝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느냐? 빌레몬 집에서 생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회적으로 좀 지성인이고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좀 조용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청결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우아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옷 입어도 브랜드만 입고 차도 명품 차 타고 다니고 집에 가구도 그릇도 다 명품만 해놓고, 그리고 교제도 같은 레벨 사람과 교제하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그들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죠? 교회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남녀 구별이 별로 없어요. 신분의 차별이 별로 없어요. 문화적인 차별이 별로 없어요. 같이 어울려 있는 것이 교회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고 교제합니다. 또 식사합니다. 여러분, 식사 예절도요, 옛날 전통적으로 소위 계급 있는 집, 양반집은요, 예법이 달라요. 청중이 소리도 안 나게 바꿔요. 근데 서민들은 짝짝 소리 내면서
손으로도 주워 먹고 이게 또 뭐 이 맛이 있잖아. 있는 사람은 그 맛을 몰라요. 청결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 이 교인들이 빌레몬 집에 와가지고 다 어지러미 놓을 거 아니에요. 어지러미 놓고 막 밥 먹고 막 그러고는 다 가는 거야. 그럼 뒷정리는 누가 해야 돼요? 그 뒷정리를 누가 하냐고. 당연히 빌레몬 가족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1년에 한두 번 손님 와도 신경 받는데, 신경 쓰이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씩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렇게 수십 명을 섬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인내심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의 식구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모든 걸 기꺼이 희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빌레몬 가정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섬기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체면으로. 그러나 오래 지속을 못합니다. 한두 번 이상 하기 어려워요. 몇 번 하고 나면 지쳐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핑계대요. 생색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은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계속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엄마라는 이 단어가 왜 위대한 줄 압니까? 왜 엄마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포근할까요? 엄마처럼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남편 섬기고 자식 섬기는 것 자체를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늙어서도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소원이 뭐세요, 어머니? 그럼 뭐라 그럴까? 우리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당신은 굶어도 자식은 잘 먹어야 돼요. 당신은 허름한 옷 입어도 자식은 명품 옷 사줘야 되고, 당신은 주머니에 비워도 자식들은 용돈 주고 싶은 게 엄마예요. 원리는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섬기는 자체가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보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섬기는 것이 몸에 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너무 충만하시고 사랑이 넘치셔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빌레몬처럼 섬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기면은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돼요. 그건 뭐냐? 관용과 용서가 필요해요. 관용과 용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레몬은 유력자였습니다. 재력가였습니다. 집에 노예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가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 믿고 개과천선해요. 얼마나 바울을 섬기든지 어느 날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레몬 형제요, 오네시모, 내가 전도해서 변화시켜서 아들처럼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데, 나를 섬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형제의 노예였다면서, 돈을 훔쳤다면서 지금 가슴을 찢어 회개하고 있네. 그러니
용서해 주게나,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게나, 할 수만 있으면 그에게 가족처럼 형제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네.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아요. 아무리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까지 무너뜨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받아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관계없어요. 주의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기꺼이 용서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로 여겨서 형제처럼 불러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내 안에 관용과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편협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섬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섬김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관용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에 그 결과가 뭔 줄 압니까? 두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는 평안의 열매요, 하나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합니다. 빌레몬 형제요, 성도들이 형제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 또 내가 너의 사랑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생기가 넘치고 성도들의 삶에 생기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팀들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팀들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명품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명품 교인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빌레몬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중에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몸에 배서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관용과 용서로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